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생애를 보게 되면, 도표해 보게 되면 바로 앞부분에 해당되어지죠. 자,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자, 지도 말고 한글로 된 거. 자, 나사렛에서 탄생 예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죠. 그 다음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시죠.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지도로 보게 되면요, 나사렛에서 탄생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자, 애굽에서 다시 헤롯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또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다음 유대 처음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자,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건들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표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유대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지역에서 5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가버나움에서 며칠 쉬시면서 가버나움 사역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요,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요, 주로 중앙지역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래쪽 벳 아라바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강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요, 이곳에서 또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에논 근처에서 5 제자를 만나십니다. 함께 가나로 오시고요,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며칠 쉬시게 되죠. 자, 다음 유대 초기 사마리아 사역을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 보시는 박스 세 번째 부분 3분의 1 지점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그리고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처음, 공생의 사역 처음과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를 남겨두고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외면하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전도하시죠. 자, 이것을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화면으로 보게 되면 전체 부분에서 이제 중앙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이곳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르시고요, 비유를 시작하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무리를 걸으시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죠. 배척당하신 이유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깔보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세기 2년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고요. 자, 베데스다, 다볼사 밑에 베데스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쪽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지도에 표현을 하지 못해서 바로 그곳에다가 베데스다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스다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팔복이 있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 12가지 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누르시죠. 이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귀신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예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비유 하나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 비유 대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계신 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죠. 폭풍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또 베드로도 무리를 건넌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6분 동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서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자신이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던 그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로 기록되어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제별로 묶어 8가지 복을 전달하였고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과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과 인권으로 들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혼 구원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 한 백부장이 찾아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은 죽은 청년을 메어오고 그 어머니인 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유대와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놀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혼인집 비유를 통하여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맡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른 열매를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어서 천국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가 뿌려졌어도 곡식이 닫힐지 모르니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사르게 되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채소밭에 심겨지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겨자는 흔한 것으로 뿌려지면 번신력이 좋아 금방 퍼지게 됩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에 부은 누룩과 같다고 하시며 소리 없이 부풀어 확장되는 그 모습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므로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맙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고 맙니다.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광풍이 불어 배에 위기가 찾아오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혼내시고 바다는 잔잔하여집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공생의 3년 차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있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며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 빈들에 도착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시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던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에 거친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배를 타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둔해졌던 제자들은 놀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와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의를 외치던 세례 요한, 기적을 많이 보이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차인데요. 3년 차가 오병이어 이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상 기도를 가십니다. 제자 3명이 누굴까요? 제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죠.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시는데 하얗게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세탁비누, 락서에 담근 것보다도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에 먼지 많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의 모습, 앞으로 천국에 계실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는 순간 요즘 아이들 말로 베드로와 두 제자는 뿅 간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것을 보고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맛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광 중의 모습을 본 것이죠. 천국의 예고편을 조금 아주 맛만 보여주었는데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오경을 쓴 사람이 율법의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주역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신약의 주역들입니다. 이 구약의 주역들과 신약의 주역들, 신구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거기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앞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 그 다음에 신구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큰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 안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런 영광을 누리기 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 길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달릴 것이다 라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휘황찬란한 영광 중의 모습으로 계실 것이니 그 이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요.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자, 한편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본 것처럼 간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꾸만 자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저녁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씨름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말씀으로 고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신앙.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한다고 낫겠어? 약을 먹어야지.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 의사를 찾아가야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또 아침이나 밤이나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적을 제한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기도의 부족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도 부족. 기도 부족.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기도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잖아요. 아멘.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아멘.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눈물병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유대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마지막 6개월의 사역이 있는데요. 이때는 3가지 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인데요. 자, 가늠한 여인들 사건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다, 이 말 때문에 또 돌 사건이 있었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 때문에 또 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돌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요, 몸을 굽혀서 앉아서 뭘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인 주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굽히시고 뭔가를 부지런히 쓰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설거머니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는데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셨을 것이다. 그랬는데 설문에 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놀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면 그만큼 죄 지은 경력도 더 많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난 돌 이야기가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아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아멘.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아멘. 죄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맹인,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내 몫이라는 것도 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발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덜먹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고참이라고 하고요,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질을 피해서 물러나시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돌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가족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드디어 독립을 얻어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전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독립 기념일,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일과 같은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오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와서 조용히 묻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오락가락하고 헷갈립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쏙 시원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미 말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너희들이 내 양이면 나를 믿고 따를 것이지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합니다.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다니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피하여 물러나시게 됩니다. 그 물러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와 다른 곳입니다.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전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70인을 보내서 이곳에 전독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본부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곳에서 마지막 3개월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안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 계신 것이죠. 이곳에서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던 여인과 또 배가 부어오르는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칩니다. 이때 안식일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죠.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게 됩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 이렇던 아들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비유들, 이 베레아 지역의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런 것을 찾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면 우리와 어울려야지.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학식 있는 이들이고 지식적이고 부유한데, 아니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우리는 다 외면해 버리고 우리가 멸시하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이런 것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요, 양 100마리에서 잃은 양 1마리 이야기입니다. 양 1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헤맵니다. 찾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리는 거 뭐가 대단합니까?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를 높이시는 것이죠. 10%로. 그래서 어떤 여인이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그까지 동전 하나,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전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수품으로 예물을 하면 뭐 금목걸이나 다이아 목걸이를 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동전을 10개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 여자는 헤매게 되고요. 이 동전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섬세한 마음을 들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팍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 10개 중에 하나,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강도를 50%로 올리게 되죠. 아들 둘이 있는데 그중 1명이 나간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분배받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집 나간 아들이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문도 못 잠그고 또 불도 끄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들어서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자가 돌아올 때 기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때요?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상에 형은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그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이런 자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하시고요, 그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런 자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찾으시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나의 소망, 나의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